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항상 뛰어난 자신감으로 살았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인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악을 열심히 공부했던 성악가였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아주 깊고 웅장한 베이스톤의 목소리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큰 합창단을 만들 꿈을 그의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10,000명, 엘토 10,000명, 테너 10,000명.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말하려고 할 때 그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뭐 베이스도 10,000명이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베이스는 나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웅장한 규모의 합창단보다 베이스는 자기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가 꿈꾸는 바를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그는 늘 그들과 함께 성량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발성 연습을 늘 했어요. 그러고 발성 연습을 늘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은 늘 어디서든지 그렇게 목소리를 키워내려고 애쓰고 준비하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그 꿈을 실현해 보지는 못했으나 그는 꿈꾸기 시작하면 그 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신의 꿈이 몽상이나 환상이나 망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한 꿈, 아니 이루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되거나 준비되지 않는 꿈은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이 꿈꾸고 소망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이 1년을 위한 비전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갖는 꿈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보다 불충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꿈꾸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노력되지 않는 꿈을 꾸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꿈꾸면 나는 노력해야 하는데 나 혼자 교회를 해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해나가는데 함께 노력할 꿈이 아니라면 차라리 나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라는 처참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망상도 몽상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꿈꿨습니다. 비록 이제 내일 보게 될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성전 건축의 대업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삐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멋대로 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 다음 때 솔로몬 때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자기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자기 아들 때 이루게 해주실 그 꿈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때를 위해 그는 땅을 준비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돌을 다듬게 하고 철과 놋을 준비하고 나무를 멀리 시돈과 두로로부터 수운해 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의 단호한 결단을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결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최대한 자기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물러날 때가 되면 안주하려 하잖아요. 레임덕이라고 해서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적당히 시간만 보내려고 합니다. 또 그 반대로 불필요한 욕심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그 반대예요. 욕심을 내고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움켜쥐었던 손을 내놓아요. 젊을 때 자기가 모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음 성전을 위하여 그는 기꺼이 손을 펴고 내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다음을 꿈꾸는 믿음의 젊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늘 젊어야 합니다. 그 젊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최선의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현재 보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 가운데 웨인 그레츠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17살 때 다방면의 운동을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17살이 됐으니까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축구를 할 것인가, 하키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키보다는 축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왜? 그가 하키를 하기에는 몸이 좀 왜소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키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축구를 포기하고 하키를 더 전념하고자 위대한 하키 선수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야, 안 돼. 넌 겨우 60kg밖에 안 나가잖아. 하키 선수들 봐. 거의 90kg 이상의 거대한 몸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키에서 쓰는 그 고무 원반, 까만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원반을 퍽이라고 그래요. 퍽. 예. 그는 어떤 다짐을 가졌느냐? 하키 선수가 되겠다 마음 먹은 뒤에 그는 늘 퍽이 가는 곳에 내가 간다. 그게 그 얼음 빙판에 얼마나 빠르게 퍽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퍽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퍽을 탁 치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키는 몸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랜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결국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한 그 결과 그는 미국 최고의 하키 선수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할까 말까한 MVP, 그 해의 최고의 선수를 7년이나 연속해서 MVP에 오를 정도의 지금까지 미국의 하키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손을 꼽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그는 그 꿈을 꾸자마자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또 잠시 보디발의 집에서 좀 지내나 싶었는데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채색 옷을 박박 찢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묻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버지 요셉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맹수에게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그 옷을 내보이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통간하자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외면하고 나오다가 그녀가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차라리 옷을 벗어 던지고 그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옷을 증거물로 그렇게 내밀어서 결국 그 옷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처럼 억울하게 옷을 벗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벗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두 번에 거쳐서 옷을 벗고 그 벗은 옷 때문에 그가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마음에 주신 꿈을 그는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꿈에 근거해서 7년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지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7년의 큰 흉년 동안에 다른 나라는 다 어려워지는 때 오히려 애굽은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노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꾸는 꿈 때문에 그렇죠. 바로 왕이 꾼 꿈을 위해서 그런 거죠. 꿈은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꿈은 준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준비가 뭡니까? 부단한 노력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온전한 성실, 바로 그것이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역사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3년 정도 있으면 2020년 봄경에 이쪽 길 건너편 신월 6동 지역에 3045세대라고 하는 많은 세대가 옵니다. 3045세대면 대략적으로 한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금방 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해 왔던 그 연수만큼 시간이 지나면 바로 2020년이 오는 거예요. 막연히 그 미래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가올 그 미래를 기도 중에 예견하고 열심 있게 준비하여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에게만 맞는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거 했다더라 하니까 그거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이거 했다 하더라 하니까 그거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도록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기도 중에 얻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 3년 뒤의 일입니다. 가까운 3년 뒤의 일입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올 여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불과 한 3일 정도 남았죠. 이 3일을 앞두고 있는 여름 행사, 이어지는 청소년부나 청년부의 여름 일정, 풍성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주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 있는 기도로 할 수 있으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아이스크림 한 개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그럴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 주어야 잘 주시는 거예요. 잘 준비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주시겠지, 절대 안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일, 꿈꾸고 땀 흘리는 노력들이 있는 일에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만 은혜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7월 30일부터 또 매주일 오후 시간 4주일 동안에 우리가 또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을 올해 갖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여러분 준비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이 4주일 동안에는 주일 오후 설교를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오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의 폭이 넓어지고 사역의 헌신의 마음가짐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올여름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신월 제1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것이 202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은혜 없는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별별 준비를 다 한다 해도 은혜 없는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은혜 없는 교회를 누가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출발, 가장 바른 출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정상적인 출발, 그것은 바로 은혜로 채워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이 일을 위해서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여름 뜨거운 은혜를 우리 유치부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리자리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 자리자리마다 채워주소서. 여러분의 눈물로 채워가는 은혜로운 걸음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의 마음속에 더 이상 꿈꾸기를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꿈, 내년의 목회를 위해 올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제게 주시는 꿈, 그 꿈이 당회와 교회를 통해 온전히 결실되기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지 못할 꿈이라면, 아니 노력하지 않을 꿈이라면 부족한 종에게 차라리 보여주지 마시옵소서. 보여주지 마시옵소서.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합력된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장로님들께도 온 교인들의 가슴 속에도 보여주시옵소서. 꼭 보여주시옵소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몽상이나 망상으로 끝나는 헛된 일장 춘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결실을 주시고 그 결실을 감사와 영광으로 보답해 드리는 이 믿음의 꿈으로 넘쳐나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우리 교회다운 아름다운 준비는 무엇일까? 골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여름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애쓰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저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땀과 눈물로 준비하리라 노력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통해 예비된 은혜가, 하늘에 실려간 은혜가 유치부로부터 이 부족한 종에게 또 많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강물에 시원하게 그 영혼을 담그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올여름 이 재단이 큰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역사 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순옥 권사님,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40일을 향한 36번째 날을 꼽아 감사의 예물과 함께 믿음의 무릎을 꿇나이다. 귀한 여종의 무릎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입술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에 기도에 능력 있는 권사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고 세워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제단에 임직받은 모든 일꾼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